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03쪽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 여러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다윗은 시편 144편 마지막 절 15절을 통해서 어떤 나라, 어떤 민족, 어떤 백성이 복이 있는가 하면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거나 유관 역사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그 나라의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그 나라의 혁혁함을 자랑하는 그런 나라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백성이 복이 있는 나라고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정말 이 땅의 교회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모든 우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 그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또 다른 꿈을 꾸어가는 그런 나라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성효정 집사님이 기도했습니다마는 이번 6월 3일 날 이번 토요일 날 우리 상하 월드컵 경기장에 있는 6.3 빌리그램 전도 집회 50주년 이 집회가 그 다시 한번 이 나라의 백성들을 깨우고 이 나라의 교회를 세우고 이 나라의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정말 믿음의 성경의 반석 위에 세워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여러분 새벽마다 함께 기도하시고 그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민족의 새로운 역사의 전기가 이루어지는 그런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을 합시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7대 비전을 여러분과 저희의 가슴에 주셨고, 이 교회, 이 낙성되어 있는 이 작은 교회 하나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도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땅에 수많은 교회도 있는데 하필이면 우리 교회인가? 라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 오래전에 끝없이 드렸습니다. 언젠가 연말부터 연초까지 이어지는 제가 침묵하며 드려진 기도에 그래도 하나님은 7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이 교회를 통해서 첫째는 예배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리라. 두 번째는 말씀이 부흥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휴대폰 앱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이 없는 휴대폰이 없고요. 하나님 말씀이 책꽂이마다 집집마다 몇십 권씩 있고, 내가 내 앞에 지금 말씀을 들고 다니고, 그리고 이 말씀을 늘 남에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말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정말 내 안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는가? 말씀의 부흥을 두 번째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의 회복입니다. 기도의 부흥입니다. 정말 사람들은 주의 종으로부터 시작해서 주의 백성들은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도 많지만 믿음의 동력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열정이 사라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이 교회를 통해서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번째가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힘쓰고 있는 이 복음 전도의 사명입니다. 이 복음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레이트 커미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미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명은 이따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만은 마태복음 여러분 4장 23절이라든가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처럼 오늘 본문 1절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각 성과 촌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들고 귀신 들린 자를 여러분 치유하시는 여러분 티칭, 프리칭, 힐링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사역을 교회가 해야 되는데 이 교회가 이제 이걸 할 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건 뭐 몇 년 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 전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여 주셨고, 그 복음 전도 역사는 단순하게 입으로 전하는 말씀만 되지 않는다. 반드시 에베소서 2장 10절이나 여러분,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18절이나 15장 로마서 14장 18절이나 로마서 15장 2절이나, 그리고 여러분 디도서 2장 14절 같이 삶의 행위가 받쳐지지 않으면, 삶의 증거가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은혜 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내가 섬기는 덕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복음은 여러분 힘을 갖지 못한다. 그래서 삶의 증거를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리고는 다음 세대입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한국교회가 닫혀지고 무너질 줄 몰랐거든요. 여러분, 정말 그때는 저는 정말 몰랐어요. 2013년, 지금부터 10년 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가 사라지는 그 속도가, 교회 학교가 없어지고, 여러분 청소년부가 없어지고, 청년부 모임을 갖지 않는 이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새벽 예배를 하지 않는 교회만 해도 수없이 헤아릴 수 없습니다. 아마 새벽 예배하는 교회가 반이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모든 예배와 모든 여러분 이 전도와 다음 세대의 동력들이 다 사라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다음 세대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하나가 부흥하고 우리가 잘 되고 저 하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이 되어서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을 넘겨주는 통로가 되어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민족적인 하나님의 시대적 소명,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 땅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시대적 사명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번 6월 3일 날 있는 이 집회는 여러분 그건 한 2시간 반이면 끝나요. 여러분, 이 집회 거기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지금 우리가 전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 전 교회가 절대 모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10만 명이라 해도 이 땅에 여러분 900만 명에 비하면 몇 분의 1이 됩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모이는 교회는요, 크고 작은 교회는 아예 모임 관심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에 기도하는 믿음의 거목들, 믿음의 거장들, 믿음의 여러분 이 특공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 속에 바짝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대적 소명을 말씀하셨으니까, 그 시대적 이 나라를 살리는 사명을 맡겼으니까 이 일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가면 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었습니다. 이럴때를 두고 여러분 여러분 정말 이번 한 주간도 뜨겁게 기도하시고, 이번 6.3 집회 현장에도 여러분이 계시고 그 이후에도 나라와 민족과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정말 우리 교회의 일처럼, 내 가정의 일처럼, 내 개인의 일처럼, 우리 자식들처럼 두고 기도하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새벽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명을, 부르심의 그 소명을 받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시대적 역사를 이뤄 가실 줄로 믿습니다. 왕건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지금까지 누가복음 1장에서 7장까지는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의 1차 사역이었습니다. 1차 사역의 무대는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늘 회당 중심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오늘 8장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갈릴리 2차 사역으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대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2차 사역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쳤다는 말씀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무대가 바뀐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가장 사람들이 모이고 마을마다 있는 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늘나라를 선포하기가 가장 쉬웠어요. 그런데 그 선포하고 나면 여러분 율법사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들부터 어마어마한 여러분 저항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무대를 1차 갈릴리 순회 선교의 무대를 회당에서 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대를 여러분 옮깁니다. 어디로 가냐면 산으로, 갈릴리 바닷가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무대가 옮겨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것이죠. 주로 예수님의 사역들은 회당 중심에서 오늘부터 이루어진 2차 사역에는 주로 들로, 여러분 산으로, 바다로, 여러분 강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10분의 비유가 있고, 거기서 여러분 500여의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모든 무대가 다 바로 회당 안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면 1절 말씀에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어디서 많이 우리가 함께 했던 친숙한 하나님의 말씀이 누가복음 7장 1절에 기록됩니다. 함께 하실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 두 가지를 우선 먼저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서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복음의 주제예요.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지는 이 땅의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단순하게 믿는 사람들의 모인 집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사람들의 선한 영향력이 여러분 끼쳐지는 공동체, 그 사회, 여러분 이것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논문만 하더라도 수천 편이 됩니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여러분 우리가 이 이해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서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주장하는 나라, 이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천국, 그 천국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이루어져야 되고,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한 요한복음 14장의 하늘나라, 우리를 위하여 처소, 그 영원한 종국적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 살롬, 그 평강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함이 있어야 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내 안에서의 기쁨, 그래서 내가 먼저 내 안에서 천국을 누리고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랬어요. 여러분, 이 천국은 바로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이 조국, 우리의 이 모든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드린 것처럼 종국적으로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천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종국적인 나라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각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각 성과 촌을 두루 다니셨다는 것과, 그리고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나중에는 여러분 여인들, 아름다운 믿음의 여인들이 그 일에 동력했다라는 말씀들이 이어서 나옵니다. 자, 보배로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셨어요. 복음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복음에는 제한이 없어요.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이 주께로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7월 달부터 8월 달에 이어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7월 떠납니다. 서너 개 팀들이 여러분 저 필리핀, 튀르키예, 터키, 그리고 브라질 뭐 이렇게 쪼개서 전체 이제 여러분 우리 선교팀들이 동시에 들어가는데, 앞으로 정말 우리의 젊은 세대들뿐 아니라 우리의 장년 세대도 이 많은 장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살아있으면서 정말 열방을 한번 밟아보고 섬겨보고 열방 복음화를 위해서 한번 여러분이 헌신해보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 것, 이건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각 성과 촌을 두루 다녀서 행하셨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열방에도 우리는 가든지 보내든지 하는 이 선교적 사명을 다해야 되고, 그러려면 내가 한번 다음 며칠이라도, 다음 열흘이라도 한번 복음이 전해질 그 땅을 한번 밟아보고, 그리고 그 땅에 가서 한번 기도도 하고,
그 민족을 한번 섬겨보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짧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순종하는 의미 있는 일이 때문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역을 일찍이 하셨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각 성과 마을을 두루 갈릴리 지방을 다녀서 가르치시고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사역들을 주님이 하셨어요. 이 세 가지 사역, 티칭, 프리칭, 힐링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몸소 주님이 행했다는 거예요. 몸소 주님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그 온 교직원들에게, 우리 온 129 새세미 축제 중에서 성도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만, 교구장님들, 구역장님들만 하지 말고 우리 온 교직원들 이 30 몇 명이 다 복음을 좀 전할 수 있도록 한번 해봐라. 그래서 나중에 오늘 내가 전체 보고를 받아서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우리 직원 장로님들이 과연 어떤 사람을 전도했는가 보니까 아주 미약해요. 아주 미약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다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 모두는 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각 성과 촌을 두루 다녀야 하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6주 7주 동안이나 영혼을 만날 기회를 주고, 그리고 일선에서 나가서 복음의 기치를 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을 인도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당한 것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토록 성경에 예수님이, 담임 목사 말은 한참 뒤에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그토록 복음을 전하라고 그리고 여러분 유재 목사님이 나와서 그렇게 여러분 아는데 여러분이 태신자를 품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한 명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지 않았다. 그건 진짜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정말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불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이 뭐보다 나아요? 예배보다 낫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는, 그것도 예수님의 그레이트 커미션,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느냐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명령을 순종하는 순종의 동력을 갖기 위해서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재현돼야만 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삶이 재현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하고, 늘 남을 가르치고, 늘 남에게 여러분 내가 어떤 리더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는 자세가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보배는 여러분, 정말 이번에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태신자조차도 품지 않았거나 아니면 태신자를 부모도 인도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반드시 올해가 가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순종하는 우리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를 볼까요? 여러분 9장 35절을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이 9장 35절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에서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랬어요. 똑같은 얘기하기를. 그리고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7장 1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 예수님이 이 일에 모범을 보였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복음 전하는 일에 모든 걸 투자해야 돼. 그래야 내가 복을 받았으니까, 은혜를 받았으니까, 예수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예수를 전하는 통로가 돼. 예수를 전해주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성효정 집사님이 기도했지만 이제는 이 복음이 내 하나에만 멈춰있는, 복음이 된다고 한다면 복음의 가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일들 속에 내 이웃이 주께로 돌아오고 내 친족이 주께로 돌아오고 내 만나는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일들을 내 스스로 지금 해갈 때 여러분의 삶은 순종의 삶이요, 의미 있는 삶이요, 작은 예수의 삶이요, 복음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자, 여기에 여러분 보면 누가 동행을 하느냐 하면
12제자가 동행을 했다 그랬어요. 1절 말씀에 보면 12제자가 함께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했습니다. 자, 이 복음 전하는 일들 속에서 두 그룹이 함께합니다. 첫째는 예수님만 하지 않았다니 팀 미션을 했다는 거예요. 첫째는 바로 누구냐 하면 12제자예요. 그러고 나서 2절과 3절에 내려와 보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 외에 여러 여인들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 이 사이에 동역하는 많은 성도들 여러분들처럼 이 일들에 12제자가 가장 가까이 있는 주의 종들이 먼저 이 일들에 순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인들이 자신의 소유로 이 일에 참여한 거예요. 다시 말해 물심양면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가서 예수님과 같이 따라다니는 정도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 돈, 경제, 소유를 가지고 그 전도 사역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이 굉장히 복음 전하기 어렵습니다. 사람들마다 귀가 가려워져 있고 자기 사역을 쫓아 스승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에서 허탄한 데서 여러분 매여 있는 그들은 복음의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때를 얻든지 뭐하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해야 돼. 그들이 귀가 가려워서 진리를 버리고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고 그렇다고 해서 내 얘기를 여러분의 얘기를 듣지 않는다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배로운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12제자들이 함께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이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여러 제자들이 여러 여인들이 함께하여 주었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여러분 기도하고 단순하게 물질로 후원하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실질적으로 복음 전도 사역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선 볼다면 12제자의 이름은 뭐 성경에 복음서에 나오니까 당연하고 여기 나오는 우선 3명과 그 위의 여인들 볼까요? 첫째 3명의 여인들 1번으로 나온 여인이 누구라고요? 성경은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중복되는 이름까지 다 하면 2930명 나와요. 예, 여러분 그리고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의 애매한 사람 그 사람을 빼고 나면 2300명 정도가 나와요. 그 이름 중에 이름을 기록하는 순서가 딱 정해져 있어요. 7 귀신이 들려서 남에게 멸시를 받았던 그 아름다운 여인, 그 여인이 자신의 시간과 소유로 복음에 참여한 그 여인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누구? 막달라 동네에 사는 마리아라는 여인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안에는 요한나, 수산나 여러 여자들이 나와요. 자, 여기 뭐 요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은 이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 요한나는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천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첫 번째 여인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이 땅에 5가지가 여러분 한 여인인데 이 5가지 여인인데 특별히 천사가 전한 부활의 소식을 마리아와 함께 들었던 여인이 바로 요한나예요. 수산나 뭐 여러분 복음서에 또 나오죠. 그리고 그 외의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나 아니면 살로메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멀리서 바라보고 여러분 끝까지 예수를 따라갔던 그 여인들, 그래서 아마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아니면 살로메가 이 여러 여인들 속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뭐 틀림없는 사죠. 복음서가 그 사람들의 이름을 군데군데 기억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물질과 시간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전체와 여러분의 드린 시간과 물질 전체를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나중에 여러분 한번 삼성의 신앙에 대한 부분을 갖고 제가 설교를 다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보면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를 위하여 드렸던 내 삶을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있는 성경을 봅니다. 보배는 여러분 매우 놀라운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경건은 범사에 유익한 줄 알고 육체의 유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의 유익함을 알고 삶의 첫 시간과 첫 자리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이 모습을 또한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단잠을 깨워서 아버지 앞에 나오는 이 몸부림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 걸음을, 여러분의 이 시간을 하나님이 기억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우리를 여러분 보시고 계십니다. 귀를 만드신 네가 어찌 듣지 않겠느냐, 눈을 만드신 네가 어찌 너희의 모습을 보지 않겠느냐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보배로운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여인들과 막 12제자를 생각하면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다음에 읽으실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에요. 같은 누가복음 8장이에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나와요. 10절에. 그런데 오늘 여러분 12제자와 이 여인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보기는 보아도, 여러분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처럼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얼마나 많은 진리가 전해지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보아도 알지를 못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 속에 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들처럼 하나님 앞에 복음을 들을 때 저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보배로운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 한 여인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찾아보니까 저 개인적으로 저는 이 막달라 마리아는 5가지로 저는 기억될 여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일 먼저 볼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 현장에 있었던 여인입니다. 성경을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을 봐요. 19장 25절 우리 한번 봅시다. 함께 읽을까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 여러분,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가 여러분 그 예수님의 어머니, 이모, 여러분 이들과 함께서 예수님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 현장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경건의 자리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리에 여러분이 계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 정말 꼭 여러분이 화평을 이루는 자리에 여러분이 계시길 바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5가지는 내일 새벽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자, 눈으로 보는 자가 아니라 이 말씀을 가슴으로 받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 오늘 1절 이하에서 짧은 이 말씀들을 누가복음 8장에 있는 이 전반부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실 때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상 명령을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파하고 여러분, 그리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이 역사,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각 성과 촌을 두루다니며 우리의 주위를 살펴보며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나를 살리시고 나를 권하신 그 예수를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12제자와 이 여인들이 바로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시간을 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를 섬겼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아름답게 기억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념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알았습니다. 꼭 있을 자리에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 내가 이 땅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 그리고 내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리, 내가 예수 그리스도 모두가 다 떠나버렸지만 막달라 마리아처럼 끝까지 내가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을 지키는 그 자리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짧은 인생이 끝나고 주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 이들처럼 기억되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손을 들까요? 손을 드십시다. 하나님, 이렇게 내 인생은 흘러갑니다. 이렇게 내 삶은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 영원히 주님 앞에 기억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3번 부르고 이 누가복음 8장 1절 이하에 있는 이 아름다운 사람들의 그 모습과 이름을 기억하며 주여, 그 자리에 기억되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여러 여인들, 그 여인들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복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 전도의 자리, 사랑의 자리, 화평의 자리,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세우는 자리에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경건, 이 새벽의 경건의 자리에 나를 만나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주의 거룩한 검속들이 오늘 이 새벽 주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살리기를 원하시고 이 땅에 무너진 복음의 틀을 세우기를 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갈멜산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져서 하나님이여 엘리야가 하나님의 그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 하나님이여, 이들의 무너짐을 우리 교회 하나님의 몸부림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 회복, 말씀의 부흥, 기도의 부흥, 복음 전도, 삶의 증거, 다음 세대의 시대적 소명을 다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이 주의 풍부하심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성과 각 하나님의 촌에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산을 넘는 아름다운 말이 되고 아버지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는 그때 쓰임받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온 천하의 다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산나, 하나님의 살로메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하여 예수, 생명의 예수를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는 제들 되게 하소서. 예수의 사람이 되고 작은 예수가 되고 복음의 통로가 되고 복음의 하나님의 나팔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흔히들 세상은 하나님의 전도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전도의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전도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전도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주의 특별한 능력을 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모든 족속으로 하나님의 제자를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아버지의 나라가 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아버지 은혜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의 갚은 남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고 이 땅의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며 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 끝없이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하나님의 교회가